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다 읽었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를 죽이려 하는가? 누가 그를 죽이려 하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죠? 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까만 가운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요. 또 성경을 늘 공부하는 서기관들이고 또 율법을 늘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멸시하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들 살려주시고 없는 사람을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너무 마음에 시기가 났어요.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죽이자. 언제 죽일까? 그래, 유월절날 죽이자. 그래서 유월절날 몰래 예수님을 잡아온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훤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올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래, 은전 30을 주겠다. 줬어. 내가 그 대가로 예수를 잡아오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서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내서 같이 잡아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잡히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잡히신지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 한마디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신 거 알고 계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고 피를 흘려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계시는 거죠. 그걸 이 대제사장들이 알 리가 없죠. 물론 이 쫄개들도 알 리가 없어요. 배반한 가룟 유다는 더더욱 모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잡히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지만 그냥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어서 예수님의 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죄를 만들어서 고발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침을 튀기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어. 그것은 궤변이요, 궤변. 저 예수는 가짜요, 가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네가 잘못했으면 변호를 해봐라. 예수님은 너무 기가 막히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럴 줄 아시고 700년 전에 예언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털 깎는 양을 본 적이 있나요? 털이 부슬부슬 날 때 아주 무서운 털 깎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렇게 깎을 때요, 이 양들은요, 이게 깎는 사람이 잘못해서 양의 이게 껍질이나 이런 살을 뜯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참 양들은요, 매 소리도 안 하고 꾹 참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털이 다 깎여서 아주 그냥 빨개 벗은 것처럼 그렇게 돼도 시끄러운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게 양인데 예수님이 마치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즉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 한 번 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지금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탁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이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죠. 너가 찬송 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을 바로 너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은 바로 너가 선택받은 그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택받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선택받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은 당장 신성모독으로 잡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누구든지 다 바로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몰고 간 거죠. 예수님은 다 알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아무 말 안 하면 아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죄를 위해 죽어야 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피 흘려서 그분의 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도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뱉고요, 또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막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이미 각오를 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참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의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로 변했지만 그 자리에 옛날에 빌라도 총독 법정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빌라도 총독의 법정의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이 가까워요. 그 대제사장의 집하고 요 빌라도 법정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간 거죠. 새벽 6시에 잡혀서 지금 끌려갔어요. 아침에 거기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재판 빌라도 총독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앞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불러내었어요. 빌라도 각하여, 이 사람은 우리의 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기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제목을 갖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너의 죄를 조금만 묻고 너를 용서해 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으로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왕이냐고 물어봐요. 이 많은 이 불경스럽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무리들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분들의 왕이에요. 이분들의 영혼을 창조하고 육신도 창조하시며 이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왕이고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육신을 잃고 오셨지만은 지금 어린 양같이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분은 변함없이 그의 신분은 왕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것들을 그런 대답은 말씀하지 않지만 중요한 대답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고 마귀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러나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주고 인기를 준다 해도 우리는 사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왕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통치하실 사랑의 왕이셔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지금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또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에게 그리스도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피 흘리신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죽으셨지만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은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분의 그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반역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셨을 때도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그리스도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고백하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드린 헌금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암송해봐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할 때는 새로운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을 때 새로운 성경 말씀을 배우겠어요. 오늘은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읽어요. 큰 소리로. 1. 암송 말씀 7월 12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 말씀 암송 7월 19일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3번 말씀 암송 7월 26일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있죠? 4번 말씀 암송 8월 2일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이제 5번째 말씀으로 가요. 5번째 말씀 암송 8월 9일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 암송 8월 16일이죠.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못 외웠으면 리피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다 외워서 우리 만나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더욱 열심히 교회 못 나오더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